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cre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의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회복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성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사실 천성의 예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더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천성의 예배의 마지막 장면이 19장입니다. 예배의 장면으로서는 가장 클라이맥틱한 예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예배가 나와 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 화려하고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예배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모습인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 예배의 장면이 이것입니다. 예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인지 압니까? 예배의 마지막에 뭔가 클라이맥틱한 마지막의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어느 교단이 특허를 내서 할렐루야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아멘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였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4번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4번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만 나오는데요. 2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서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네 번이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먼저 우리 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18장의 배경입니다.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들었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르되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까지 누구였는지를 보았어요. 24장로들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14만 4천이었어요. 12 곱하기 12에 1000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루빔이었어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유니손으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 둘째는 영광, 셋째는 능력.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인데 없는 거예요. 우리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한 번도 할렐루야라는 외침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여러 번 보았어요. 천상에 있는 모습을. 근데 한 번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왜 지금 이 순간에 할렐루야라고 외쳤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말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한 번도 할렐루야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순간에 나왔을까?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심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이후에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었습니다. 19장에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가 핍박을 했죠. 그러면 로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재연상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음행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유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큰 음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세상에 정말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종말, 곧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9장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망하고 멸망하고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찬양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3절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8장을 펴셨어요. 20절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가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됐다, 이 부분이에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다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코 다시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만 6번 반복되는데 no more, no more.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완벽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No more. 아무것도 없어지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완벽한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멸망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멸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이 땅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의 힘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칼라시움의 크리스천들을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그 크리스천들을 아낌없이 죽이고 삼켰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팰레스의 왕궁의 기둥에 묶었답니다. 불로 쓸 수 있는 기둥에, 가로등 기둥에 묶어놓고 밤마다 기름을 붓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들으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는 왕궁을 거닐면서 즐거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인간인가요?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 이 말이 들리지 않겠어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은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살아나서 천성에 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습들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는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세상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에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신 말씀이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과 함께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누가 찬양합니까? 여기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하죠?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경배해요. 크게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는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인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예배의 끝은요 찬송입니다. 예배의 끝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Give praise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끝은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델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었던 핸델이요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게 되죠. 독일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태리에 가서 오페라를 공부하고 주로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 곡에 매달려서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비서가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핸델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핸델의 메시아는 1741년에 약 24일 만에 이 곡을 다 작성을 하게 됐죠. 연주하는데 시간만 해도 2시간이 걸리는 대곡인데요. 이 핸델의 메시아의 세 개의 큰 단어로 나누어져 있죠. 예언과 탄생 1부고 2부는 순환과 속죄 그리고 3부는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체 53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곡이 두 번째 장의 마지막 곡이었던 44번째 곡입니다. 근데 주로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나서 바로 이 메시아는 아일랜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750년 4월 13일 런던에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연주되던 날, 그 당시에 그때의 영국의 조지 2세 왕이 메시아를 들으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그때의 왕관을 벗고 일어서서 음악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는 일어서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왕이시기에 그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네가 왕이 되라고 말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었던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주를 높이고 주를 섬기는 삶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고 있는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가 있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셨는데요. 그는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끝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배는 예배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예배라고 말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마지막 예배를 보여주면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오길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중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노래만 들어도 얼마나 신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만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음악이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들리시나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 요한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특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들의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왜 그렇겠나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리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요한이 천사들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스스로 존재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가정이 있는 것이고 목적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할렐루야 모습입니다. 이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 모습은 이것이 계시록의 할렐루야의 끝 중에 끝자락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자, 이 부분의 상황에 와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설명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요,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와도 음성과도 같은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리인데 세밀한 소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천성에 가서 들어야 할 그 소리인데, 이것을 요한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동원해서 이 부분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소리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가 나와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The Lord reigns.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할렐루야의 코러스의 마지막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근데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의 이 핵심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의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어떻게 끝나요?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이요. 결혼식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교회와의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다 없어지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성도들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성도들이 다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부의 최고의 날은 결혼의 날입니다. 결혼의 기쁨의 날이죠. 이 날이 하루가 아니라, 결혼식을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예식 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꼭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 드레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근데 깨끗한 옷만 입는 옷이 아니라 빛난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빛났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 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행실은 더럽어요.
근데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희게 되었는데요, 어떤 행실이라고 할지라도 보혈에 씻으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게 돼요.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옳은 행시의 세마포 옷을, 어떤 옷을 이야기하는지 이 옷을 이사야서에 가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이었습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희고 깨끗한 옷은 나의 옷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옷에 보니까 보석으로 단장하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난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구원의 행실이었고요,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실까?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것일까? 이사야 6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크라운, 그리고는 왕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너에게 있다, 신부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고요,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성에서 결혼식 날 예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다른 남자,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오래 사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은 중요한 핵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Those who are invited. 여러분, 여기는 invitation only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지 않아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데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게스트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자신이 없었어요? 누구를 초대했는지 압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대했죠? 예수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다 초대했어요. 성도들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그냥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받은 겁니다. 고백하면 갈 수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가야 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가야 하는데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자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신랑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예수님은 제 가운데 사는 것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섬기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리지 말고 물질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세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시고 그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또 예배의 마지막에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 코러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